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크면은 은혜도 막 넘칩니다. 보면은요.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제가 유다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앞두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가 헌신 예배가 많지 않거든요. 뭐 1년에 한 4차례 정도 묶어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전도 회원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좀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영성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게 교회적으로는 기도 운동을 하는 아주 절호의 찬스죠. 보면은 전반기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열정적이었어요. 보면은 후반기에도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 출석주일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코로나 환경 이후에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금년 중반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성도님들이 작정한 사람 인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청빙위원들 10명이 이렇게 후보 목사님 사모님까지 이렇게 면접하면서 최종 2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3명까지 결정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2명 결정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우리 교인들에게 천거를 한 거죠. 보면.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여러분들 꼭 좀 들어주시고 나중에 우리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일을 앞두고 뭘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를 다 마치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하나 딱 정했어요. 무조건 작정 기도. 무조건 기도하자는 거죠.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 뜻이 우리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할 때 뭐 안 들으려고 하지만은 제가 조용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뒷자리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들려요. 여전히 참 감사해요. 제가 이야기한 주제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가시는구나.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두컴컴한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보면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경험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론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실제로 존재했던 초대교회 7개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의 공통점이 뭔가 하냐면은 로마 제국과 유대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참 많이 받았고요. 이단들의 미혹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딱 세워지면은 누가 가장 먼저 오냐면 이단이 먼저 와요. 보면은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보면.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의 핍박도 받고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전체 속에 한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 믿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잡아다 죽였어요.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먹는다고 사람 피 마신다고 갖다 죽이기도 하고요. 별일 다 있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굉장했잖아요. 보면 또 그런가 하면은 유대교인들의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분명히 역사적 교회예요. 자, 이와 같은 역사적 교회를 보면서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 하나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이 있다, 공격이 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첫사랑을 지켜라 등등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2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랬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죽도록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위로. 그러니까 역사적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신가, 그걸 갖다가 경고받고 한편은 위로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로 보면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가 꼭 기억할 것은요,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 건 천상교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싹 빼버리고 이 모든 것을 지상교회 사건으로, 땅의 사건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세대주의자도 나오고 역사적 단절 신학도 나오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1차적으로 천상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보면은요, 1차적으로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바로 이어서 또 환상을 보는데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말씀 안에 안팎으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 7인으로 딱 봉해버렸어요. 임봉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계시록 5장 3절에 보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말씀을 펴서 볼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딱 펴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겁니다. 계시록 5장 4절로 7절,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 속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만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엉엉 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탄식이죠. 열어서 좀 봐야 되는데, 떼서 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잖아요. 보좌에,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존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사도 요한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 뿌리에서 어린 양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봉해진 인을 딱 뜰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이 봉해진 인을 열어요. 뗍니다. 여러분 보면은 뭐 말의 종류가 많아요. 뭐 청색말, 검은말, 뭐 흰말,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어떤 때 보면은 14만 4천 명 인침 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종말 사건에 대해서 인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는 시간입니다. 7번째 인을 딱 떼면은 7 대접재앙이 나팔재앙이 딱 나와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 계시록 8장 1절을 보시면은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마치 한 편의 드라마 보듯이 이 말씀을 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보면은요, 은혜가 돼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천상이 반시간쯤 적막했다는 거예요. 적막했어요. 일곱 번째 인을 막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을 받기 막 직전에, 왜요? 이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 일곱 나팔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려고 하고 일곱 나팔을 받으려고 한때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폭풍 전야, 폭풍이 오고 강풍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고요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 폭풍 전야 그림은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전쟁이 있어요. 적들이 총 공격을 알리기 전에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막 나팔을 붑니다. 신호가 옵니다. 막 북을 칩니다. 총 공격, 총 공격. 그런 드라마 영화 봤잖아요. 보면 또 실질적으로 그러고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적막함,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 고요함에 대해서 몇 가지 주석책을 보니까 IVP 성경 주석이 있는데 단권으로 됐지만 굉장히 주석이 잘 돼 있어요. 하늘이 고요하다, 이 말을 본문 3절과 4절과 연결을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한 고요함,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고요함.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 이제 가져오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바울 사도 같은 거 내가 낙원에 이끌려가니 거기에서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에 침묵합니다. 왜요? 조심하는 거죠. 보면 오해할까 봐 가지고 계시 받았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하늘을 7으로 구분했는데 5번째 하늘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밤중에 노래를 합니다. 자, 낮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 천사들이 침묵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왜 침묵하느냐? 이스라엘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조용했다는 거예요. 땅 위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도록, 듣도록 조용히 했다는, 침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게시된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좀 어려울지라도 7 나팔의 경고를 알리기 전에 반시간 정도 고요했던 폭풍 전야, 이 고요함 이후에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2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봅니다.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7 천사가 딱 서 있어요. 왜 선 줄 아세요? 7 나팔을 받아야 되거든요. 7 나팔, 7 나팔 재앙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언해야 되는데 받아야죠.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인재앙 나오면 인은요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봐라, 나팔 재앙은 기록된 내용대로 반드시 우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좀 더 긴박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접재앙이잖아요. 여러분, 대접이 있는데 대접을 갖다가 뭘 담았어요. 근데 확 뒤엎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쏟아지는 거죠. 심판의 긴박함이에요. 이게 바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다른 재앙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재앙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우주와 땅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들으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딱 서요. 하늘 재단이에요. 하늘 재단.
하늘 제단 옆에 딱 섰는데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천상에 제단이 있다는 걸 봅니다. 제단이 있는 것을 보는데 계시록 6장 9절을 잘 보세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제단에 있으면 제단 주변에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 제단 옆에 있는 영혼들이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핏값을 갚아주세요. 뭔가 좀 간절하잖아요. 애절하잖아요. 땅에서 예수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천상에 다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상에 있는 순교자,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아주 보충 설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보좌에 앉은 성도가 누구냐?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지금 다 그 영혼이 살아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겁니다.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세계를 보면서 그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은, 육은 죽었지만은 그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도가 누구냐는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육은 죽어도 영혼이 어디에서 안식해요? 하나님 품에 안식하니까 산자다,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자란 말을 안 써요. 성경에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성도들의 목을 자르고 성도들을 죽게 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환경으로 보세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는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했어요.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인 저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를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대한민국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77명이 순교당한데 죽은 데는 많지 않아요. 그게 염산교회 아닙니까?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염광교회예요. 여러분,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한 3번, 4번 간 것 같아요. 보면 77명이
6.25 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거기 죽은 사람 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어른도 있지만 주일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주일학생이 뭐 합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예수 믿어요. 너 이리 와. 물속에 빠뜨려 죽이고 몽둥이로 패서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몇 명이요? 77명이에요. 한 교회에서 77명이 죽었어요. 그 영혼들이요, 주님의 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 적 공산당을 무엇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심판해 주세요. 아니,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 수면설 계속 잠자는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생생합니다. 아니, 죽어봐야 알죠. 천만의 말씀. 안 죽어봐도 알아. 어디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앞으로 아멘 할 때 좀 얼굴도 좀 빵긋 웃으면서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어느 때 보면 좀 너무 차가울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이 차가운지. 분위기를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한 천사가 더 내려와요. 지금 잘 들으면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 여러분, 천사가 받은 향이 뭐냐면 향이면서 동시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누구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FF 하면은 이름이 참 어려워요. 보면 프레드릭 페피라는 브루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때 향은 뭐냐? 말 그대로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향이 되어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안 올라가네요. 여러분, 본문 3절로 4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금향로에 많은 향이 있어요. 금향로에. 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향로에 있는 향이 타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면 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연기와 함께 누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향연 속에 성도의 기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수종자, 심부름하는, 봉사하는 중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어떻게 봉사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석한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지고 왔어요. 자,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면 이름표를 썼겠죠. 김기선 목사 기도. 알았다, 내가 흠양하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제는요, 인간 제사장의 중보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의 중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기도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는 일, 도움이 필요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때를 따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참 많이 살았잖아요. 감사할 때도 있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1부, 2부, 3부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원들 유달리 좀 조심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대충 우리 교인들의 연세를 압니다. 근데 한 10년, 20년이 젊어 보여서 그렇지 깜짝 놀라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연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냐면 고달픈 인생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이었어. 어둡고 힘든 시간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합니다마는, 목회자로서 이제 막바지 목회합니다마는 늘 고민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부족할까? 왜 그렇게 실력이 없을까? 아마 가장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좀 더 막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번역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쉬운 대로 후배 목사님들한테,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면 시큰둥해요. 당신이나 보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보면 난 편하게 할 것 같아. 그게 참 아쉽고 후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건물이 떨어져 있지만은 리모델링, 건축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물질이 필요했잖아요. 교인들의 고달픔, 지금도 여전히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자, 그럴 때요, 지나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제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제가 올라오는 것은 강단이에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도 낮에도 강단, 밤에도 강단,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보면은요, 강단 기도를 통해서 잡은 말씀 중에 하나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중보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참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 여러분, 집을 아무리 건축을 잘한 것 같아도 빗물이 새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틈이 있어요. 틈이 있으면 빗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과 신앙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틈이 보이면은 그 틈새로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새가 뭐냐?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에 쫙 나와요. 뭐가 틈새냐? 여러분, 마귀한테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응답받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영적 틈이 있는가 없는가도 여러분이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틈을 메꾸는 방법,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딱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정답을 줘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람, 기쁨,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를 잡아주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향연이라고 한 것은요, 철저하게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 여러분, 번제 드릴 때 고기 각을 쫙 자릅니다. 그리고 생고기 거기를 다 단위에다가 잘 올려놔요. 그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속성이 참 특별하시구나.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뭐 이건 컨닝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감 있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생고기를 불로 태우면은 냄새가 향기롭다, 고약하다. 자, 향기롭다는 1번,
고약하다, 역하다는 2번. 몇 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일 났네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돼지고기 한번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독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분명히 고약하고 냄새가 역한데 향기롭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역하듯이, 구토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향기로워 역해요. 역해요, 여러분요. 어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향기로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요. 역해요, 여러분요. 다 모두 답니다. 그런데 너의 인생이 역할지라도, 냄새가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한 인생, 어려운 인생, 냄새나는 인생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무엇하라?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역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거예요. 소통이 막힌 겁니다. 성도인데 성령과 소통이 없다. 슬픔이잖아요. 슬픔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이 말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전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밑줄이 쳐 있고 옆에 글을 써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위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럼 다음 주부터 2명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연이어서 목회 잘할 수 있는 분 좀 보내주세요. 간절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어떤 한 교회는 그분이 은퇴할 때 한 100명, 15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예우를 하는데 사례비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근데 후임자가 와서 막 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로 목사 사례비가 바뀌어버렸어. 근데 그런 교회는 100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떤 교회는 반대예요, 반대. 교인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안산의 반월 무슨 교회. 우리 선배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 사례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후임자가 와서 더 많이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2주 동안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이날은 좀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사람한테는 좀 참 힘든 시간이죠. 둘 중에 한 명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 은혜 받고, 하나님 저분을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은 다윗, 하나님이 딱 뽑으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 책임이 크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잖아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정답이에요. 그럼 좋은 목사님이 오면은 누구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도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인,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여러분 좀 약속했어요. 5일간 새벽 기도 안 나올 사람만 이렇게 손 들지 마시고 그냥요 나오세요. 여러분요 기도하러 10월 30일 영성 새벽 기도 5일간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전체 출석 주일도 우리가 작정한 사람 모시고 오야 돼요. 예.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예,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공동의회가 마칠 때까지 계속 앉으면 기도, 뭐 어디서든지 기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석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네 가지입니다. 여전대 연합훈 신예배 영성 새벽 기도의 전체 출석주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네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대 연합훈 신예배 때 많은 여전대원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영성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전체 출석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선발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워서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설교했고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